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그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말씀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4월에 이 감자를 심었습니다. 네, 옥상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씨감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먹는 감자를 좀 작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고 이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제 딸과 함께 그 옥상에다가 그렇게 작은 텃밭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안 날 것이다. 뭐 씨도 막 사고, 뭐 제 딸 제이가 막 그 꽃도 심고, 뭐 이렇게 막 한 6개 정도인가요? 그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한 1주, 2주 때까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3주부터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SNS상에도 올렸지만 막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서 물을 주고 확인하고 막 그 영양분 같은 거 뭐 다이소에서 사서 주고 막 그렇게 했더니 5월 한 중순 정도 되니까 이 감자 그 잎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막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은혜를 뭐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5월 중순 지나가지고 한 20일인가 올라왔는데 이 잎들이 다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리고 막 검무스름한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봤더니 이 진드기가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잎에 바이러스 같은 것을 입혀서 입을 긁어먹는 어떤 벌레들도 막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뭐 이렇게 살충제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뿌리고 막 물도 주고 막 뭐 민간 요법으로 만드는 뭐가 있다 그래서 막 마요네즈랑 뭐 식초랑 해서 뿌리고 막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차도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시련이 저한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감자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고 막 나의 기쁨이고 막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근데 그 한순간에 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거 뭐지? 하나님 이거 하나도 제대로 제가 관리를 못 합니까? 막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그 화분들도 있었잖아요, 주변에. 거기로 저 이렇게 옮겨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는 그 잎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꽃이 폈으면은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감자가. 그래서 그냥 그 잎을 자르는과 동시에 그냥 뽑아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뽑으니까 이 감자는 뿌리 그 채소잖아요. 뽑았는데 감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한두 개가 아니라 대략 한 10몇 개가 그 화분이 한 요 정도 되는 화분이었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막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구나 뭐 이러면서 막 그걸 닦아가지고 쟤랑 올라가서 해가지고 좀 놔둬야 되는데 또 제 아내가 바로 그걸 삶았네. 삶아가지고 막 해서 먹고 막 속쓰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 정말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뭔가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어떤 어려운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근데 또 열매가 달리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고, 또 제 설교를 저희 교회 예배를 유튜브나 현장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강력하고, 그죠?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제가 막 진짜 믿음 없으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체가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일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 피고 지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막 골똘히 불평도 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이런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끌지 않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이라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고난의 이야기. 사실 그건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 이 다른 대척점에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나니아가 사울은 박해자여 폭행자입니다 라고 반문을 했잖아요.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이, 특히 신학생들이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막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도 써 주시옵소서. 맨날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저도 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크게 써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 엄청난 은혜고 모두가 바라는 어떤 영광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이 참 애매해요. 보세요.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능을 주고, 그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무언가 앞을 다 열어서 추진력 있게 내 영광을 위해 나가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 내가 택한 나의 그릇 맞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얼핏 잘못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사울의 인생은 꼬였어. 이제 나 때문에 걔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야. 그리고 걔는 평생 그 고난 속에 살아갈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거 고난을 누가 주는,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나의 택한 나의 그릇 사울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뭐가요? 고난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의 삶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은혜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정말 강성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 고난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과 시련 이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막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막 박해를 받고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한 거죠. 맞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자아는 점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소망하고 신뢰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구나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힘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건강도 무너지고 이 땅에서 의지할 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이 고백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죠. 그죠? 그럼 그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더 무슨 모범이 되고 이런 걸로 겪는 고난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것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 밝혀졌어요? 죄로 밝혀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사는 모든 인생에서 오는 고난을 성경은 진짜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 예수님의 그릇이죠. 그 그릇인 우리가 성령이 담기잖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십자가의 삶은 결국 뭐예요?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뭐 예배 생활, 뭐 헌금 생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삶 전체가 고난이란 말이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한 적이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대로 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삶 전체가 그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고난의 삶을 산다면 좀 치워줄 건 치워주고, 그렇죠? 뭔가 해결해줄 건 해결해주고, 이왕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거라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때 당시 그 성전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 왕국에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2 제자들, 그런 무지랭이들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도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완전 그냥 지식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뭔가 모범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살해 위협을 이미 받고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의 삶이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겟셋만의 기도, 그 현장 기억하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 그 처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전체 다 그런 삶이잖아요. 고난의 삶.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실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고 고난 보여주리라 한 사울처럼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성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으고 다 변화되고 우리 하나 돼서 막 봉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 그저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그 순교의 삶을 살았잖아요. 실제로 다 순교되죠. 그죠? 그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바울이 될 텐데 성령을 받은 바울이 돼서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성경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성도의 실존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습이 지금은 다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그리고 선지국 대열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리면 우리 내 인생 책임져 주고 이제 우리 복 받을 일만 남았어. 여러분 성경은 그런 내용이 1도 없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 그 처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지금도 참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기준? 우리의 기준에 괜찮은 삶? 이 정도면 괜찮지? 더 큰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삶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희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그럼 사람들 다 믿을까요? 예수님께로 예 믿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전도를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때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아내가 자주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다 이 성경에 비롯돼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한 번은 막 울먹이면서 서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그냥 저를 완전히 짓눌러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저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헌금을 대출 받아서 한 적도 있어요. 큰 헌금을. 금식 기도도 막 20일씩 2번씩 막 하고 성경도 막 엄청 읽고 물론 대가를 바랬지만 제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잘 살게 해주겠지.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제가 하는 사업, 제가 하는 뭐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 관계들 다 끊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붙들려 끌려가는 인생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런 제가 막 죽을 뻔도 하고 막 사업도 망해가지고 막 그 빚잔치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에 왔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제 입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사울에게 말하시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성도들은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진 그 순간마다 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내 모든,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내 죄와 내 소유와 욕망이 끊어져 나가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평안 주리라. 세상에 알 수도 없었는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평안 뭐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겁니까?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키우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평안. 뭐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진짜 성도의 실존이죠. 그렇죠? 함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끝간데 없는 그 죄악들, 우리의 그 밑바닥의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건 이 세상과 사람들과 내가 소유로 힘으로 여겼던 모든 그런 가치들, 결국에는 나까지 다 삭제가 되고 내가 의지할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됐을 때야 진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참 성도의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고요. 박해 아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하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부부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건강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진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죄를 복노해 주시는 거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종해,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냥 충성하고 봉사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질 때마다 그게 억지로요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되고, 뭐 충성이라면 충성도 하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진짜 성도의 실존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어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진짜 삶이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를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삶에서 그걸 얼마 정도 겪고 난 후가 이제 고린도후서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고난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줘요? 그 고난이 뭘 만들어줘요? 인내. 그런데 그 인내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구의 인내요?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의 인내, 그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 나타났던 고난, 그리고 나타날 그런 시련들이, 그 믿음의 시련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분의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참 성도의 실존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감사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동행하는 그 흔적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참된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